병 고치는 은사는 치유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로 불립니다. 성령의 은사 중 능력 행함의 은사 범주에 들어가는 이 은사의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 승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계승하여 행할 은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치유의 은사를 행하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가장 빈번히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고침을 받으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어느 때는 환자를 직접 손으로 대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모든 치유의 이적들은 병든 자와 그 치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허락된 표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한 내리심을 받아 성령의 각종 은사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신유의 표적을 가는 곳마다 크게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은 치유의 은사만을 나타내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전파된 후에 시행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전파 전에 은사를 행하여 병을 고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와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제자들의 은사 활용법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치유의 은사 활용은 병든 자를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직접 찾아가는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치유의 은사 중 가장 탁월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죽은 다비다 등 생명이 끊어진 자를 살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신유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꼭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게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는 직업적인 은사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후에 그 증거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탁월한 현대의학의 발달로 과학적인 치유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은사 치료 시대는 끝난 것으로 여기는 불신앙의 풍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과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는 악한 죄악입니다. 지식과 과학이 하늘을 높이 찌르고 있는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치유의 권세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람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구걸하는 출생 때부터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 절하며 신으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헤아린 베드로는 치유의 은사권세가 나타난 것이 자신의 지혜나 지식, 경건의 결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을 행하기 약 2달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한 불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도 사용하셔서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곁을 걸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사람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고치고 싶은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저들은 정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하여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안전뱅이는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치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가 걷기를 기대하는 것에는 은사자의 특별한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치유의 은사와 함께 믿음의 은사를 동시에 받아야 제대로 된 치유를 경험하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명심하세요. 치유의 은사는 은사받은 자의 믿음의 은사와 늘 협력하여 나타납니다. 치유의 은사는 은사자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흘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만을 신봉하는 시대라서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도 성령의 치유 은사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다면 몰라도 그분이 엄중히 살아계시니 믿는 자들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치유의 성령 은사를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성령의 능력 치유 은사에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기차게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은사들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것, 즉 은사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 철학과 인생의 경험이 주는 답변보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성경의답하다. 하늘의 만나, 성경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으로